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입니다. 65장과 66장은 심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서 전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어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2절에 표현하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얘들아 제발 나에게 돌아오렴 하고 손을 펴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회복하려고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죠.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대상을 향해서 계속 움직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순간 심판하시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의 흐름,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시간의 흐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손을 펴서 그를 부르고 계시나 사람들이 그를 계속 외면하고 외면할 때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심판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시죠. 의인이 만나는 심판을 얘기하고 악인이 만나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8절부터 16절이에요. 의인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포도송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고 얘기하시죠. 샤론의 양떼. 넌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서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기업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네 삶을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땅땅땅. 이게 의인이 듣는 심판 판결문이죠. 너는 이런 존재여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악인의 심판은 뭐예요? 악인의 판결문은 뭡니까? 넌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갓과 문의를 섬겼다. 해문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한테 잘 되는 걸 따라갔다. 어디 해문이 없나? 어디 잘 되는 거 없나? 따라갔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게 선인지 악인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너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래서 너에겐 검과 죽음, 너희가 갖는 죽음의 판결을 내린다. 땅땅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들을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을, 악인에게 악의 심판을 내리신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뭘 얘기하세요? 이 기업을 얻는 자, 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너는 참 잘했다. 넌 기업을 받는다. 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완전 새로운 곳, 새하늘 새 땅. 이제까지 없었던 새 세상.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진짜 참 세상이 아니었구나.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죠. 기쁨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구현돼서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예루살렘이 원래 되어져 있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서 은혜를 주시고 왕이 되셔서 거기에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기쁨의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거기서 장쇠와 열매 맺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가 했던 게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장수 중간에 죽어버리지 않고 했는데도 내가 뭘 한 거야 되지 않고. 사실 이 당시 이 사람들한테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격려죠. 이 헛되지 않을 것을 되게 강조하시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의 표현이에요? 의의 표현이죠. 의가 구현되는 것. 내가 했던 의로움이 열매 맺는 것. 와, 정말 이렇게 했더니 그 열매가 내가 했던 모든 것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렇죠?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 손으로 일한 것이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래서 정말 내가 바르게 했던 것에 열매를 만나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거구나. 진짜 이 열매가 너무 좋다라고 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리와 어리냐. 이건 사랑을 상징하죠. 더 이상 분쟁과 갈등과 물어뜯음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진리와 사랑과 기쁨의 새 세상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65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심오하고 우리가 정말 믿는가라고 스스로 되물어봐야 되는 그 단순하고 선명한 대답.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65장입니다. 적용해보죠. 정답으로 단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디마디에서도 심판과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5년 단위로 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될 수도 있고 10년 단위로 될 수 있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 같고 악한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10년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고로움에 열매를 주셨고
내 인생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고, 내가 왜 저 사람은 악한데 잘 돼요? 라고 했던 사람은 10년을 살아보니 저렇게 살면 안 됐다는 걸 이제 본인도 깨닫게 됐구나 라는 지점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게 50년의 지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의 지점일 수도 있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천국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오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도송이라고 하시고 샤론의 양떼라고 하시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하는 그 판결을 내가 죽음의 커튼 뒤에서 땅땅땅 듣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라는 그것을 내가 진짜 믿으면 오늘 좀 환경이 이렇다라고 나 실망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상황이 이러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도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더 긴 호흡에 두면 우리 이 짧은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환경만 보고 오늘의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래요. 난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대로 할래요. 나 그건 힘들어서 안 할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이걸 깊이 믿는다는 게 정말 아직까지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 심판과 천국을 깊이 믿는다면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서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구원과 심판과 천국을 믿느냐, 그 세계관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여건이 어떠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게 이사야서 결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심판과 천국이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답으로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불신한 하나님을 떠나면 불의의 심판을 받고 배제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지라는, 때로는 이런 단순한 정답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죄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하세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기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귀에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사야서 마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슨 타종교를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죄라고 할 때 우리는 나쁜 짓을 죄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정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 라는 그 죄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피해를 줬으면 죄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적인 죄는. 근데 신앙적인 죄는 뭐예요? 이 어떤 면에서는 수능 문제 푸는 것처럼 3번이 답인데 4번을 쓰면 어떡해?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떡해? 네 인생의 방향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게 네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걸 따라가. 그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내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오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로서의 죄악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왕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와서 자랑한 게 도덕적인 죄는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이 네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과 왕으로서의 사명과 멀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하스는 어땠어요? 아니, 지금 외교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겠어요?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에서 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죠. 왜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게 문제예요. 네 인생을 낭비하게 하잖아. 네가 진짜 살아야 될 삶에서 멀어지잖아. 네가 네 삶을 망치잖아. 너답게 살지 못하게 되잖아. 네가 너를 잃어버리잖아. 네가 행복하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가 평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답에서 멀어지는 게 죄라는 걸 이사야서 전체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멀어지고 하나님 주신 정답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